지난 2019년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즈음에 우리나라는 아니고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참으로 슬퍼하였던 아주 너무나도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이라고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부가 불에 탔다. 참으로 비극적인 날이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노틀담 성당은 프랑스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자부심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만약 에펠탑이 파리 도시라고 하면 노틀담 대성당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노틀담 성당은 프랑스 전체를 다 대변하는 그런 건축물이고 프랑스인들의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되겠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화재로 인하여서 이 성당 지붕 위에 있었던 90m 높이에서 이 파리 시내를 다 조망하고 있고 또 프랑스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청동 수탁 조상이 화재로 인하여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다 거꾸로져 떨어져 내렸고 맨 처음에는 찾지도 못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청동 수탁 이 조상을 그렇게 나중에 찾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은 위안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 노틀담 성당이 화재로 인하여서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을 갖게 되었죠.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참 안타까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노틀담 성당의 이 청동 이 닭의 이 조상은 영적인 피뢰침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피뢰침, 교회에 있었던 이 피뢰침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에게 또 유럽 교회에게 시사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럽 교회가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인 피뢰침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화재로 종탑이 무너진 것 같이 서구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잡지인 US 투데이 이 정보 분석지에 의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유럽은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이 이제 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국민들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1년에 딱 3번입니다. 아니 전생에 거쳐서 3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 1번 나오고 결혼할 때 1번 나오고 그리고 죽을 때 교회 1번 나온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고 있는 그런 광고 표지이기도 합니다. 매각된 교회는 호텔로 쓰여지고 있고 식당, 심지어 극장, 그뿐이 아닙니다. 신성시 되어지고 있었던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스트릿바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웨슬리의 고향이고 감리교가 창설되었던 영국은 이 성공회가 국교인데 전체 교회에 16,000개 교회가 있게 되는데 이 16,000개 교회의 4분의 3이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 건축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국 성공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해요. 교회의 4분의 1이 예배 참석자가 채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그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 술집으로 바뀌게 되었고 브리스톨의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높은 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커스 훈련하기 딱 좋은 그런 점이었다라고 하죠.
맨체스터의 한 감리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1600개의 교회가 신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판매나 매각이 그렇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영국은 지금 선교의 그런 선교 대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 지정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선교를 하러 영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제나 목사 지망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남아도는데 예배를 집례하려고 하는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부터 이렇게 성직자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신도들이 미사 집례를 하고 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몰락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근데 꼭 교회에 대한 그런 반성문일까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삶,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한 그런 삶의 그런 개혁이 일어나줘야만 됩니다. 교회가 개혁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개혁되어져야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래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다시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을 맞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까요? 개혁시켜 나가야 될까요?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호렙산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5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주요한 그런 말씀은 벗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신을 벗으래요.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벗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먼저 신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신이라고 하였어요. 모세가 신고 있는, 그렇습니다, 낡고 허름한 더러운 그런 신이었죠. 그러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을 때 가장 나중에 입는 의복이 됩니다. 신발을 신고 여러분 바지를 입지 않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몸에 입는 바로 옷이 그런 신발이라고 믿습니다. 또 벗을 때에도 제일 먼저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의복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신에 집중하고 있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벗어야 될 신발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80세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너는 출애굽을 하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모세가 하였던 말입니다. 나는 말 재주가 없어요. 나는 갈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모세의 그런 인생 가운데 모세는 정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한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궁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자로서 왕의 그런 계승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참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모세를 잘 키웠겠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남부럽지 않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체력도 건장하겠죠.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말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미디안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는 초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80세 된 노인, 40년 동안 길을 잃었던 노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양을 치었던 노인, 그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갈 만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구성해온 삶 자체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력서에 이 이자가 무슨 말입니까? 밟을 이, 지낼 력, 글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지내왔던 나의 삶의 이력 전체, 이것을 이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왕궁에서의 능력의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찬란하고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그 모든 능력,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안에서 40년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기력의 신발, 이 모든 것 또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신발,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벗겨지기를 원하셨던 신발,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꺾여지지 않는 자아이죠. 나의 주인됨입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주인됨이죠. 내가 하고 못하고 능력이 예전에는 있고 없고 그것은 바로 내 기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야, 너의 기준, 너의 자아됨, 너의 주인됨,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나의 주인됨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너의 주인됨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의 그 모습으로 어떻게 출애굽을 이끌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신발, 너의 이력을 벗어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3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40년이 지난 뒤에 30절, 40년이 지난 뒤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란 모세의 태어날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말하는 것,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 이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카이플레로덴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병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병마개를 닫듯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태어남과 하나님이 모세의 쓰실 그때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신약에서 시간이나 때에 대해서 말할 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의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지난 뒤에 7장 33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모세를 훈련시키셨으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도된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였다라고 하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이 우리는 선언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막막하고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시간 이해인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도권을 아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모세의 그 시간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다 낡은 신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진 나의 삶을 쥐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낡은 신이 벗겨져야 우리는 새 신을 신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낡은 신을 신고 있으면서 벗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됨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됨이 선언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권위, 교회의 힘, 물질,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소유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 코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형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징물입니다.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됨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 사람이 만든 관습, 사람이 만든 규례를 의지하려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사람이 만드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능력으로, 공로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여기로부터 참된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2절,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를 불렀는데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는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였어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주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무더라고요. 1년 내내 한 방울의 비라도 내려주기를 목말라 고대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벽에 내려주는 그 이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나무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합니다.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온통 가시뿐인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 고개를 들어보니 무엇인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곧잘 불부터 타버리고 마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였어요. 이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가시 같은 잎사귀가 조금 나 있고 나무도 크지 않아서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 심판을 곧잘 상징하고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왕이면, 기왕 찾아오실 것이면, 기왕 모세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면 광야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 같은 열매가 탐스러운 나무, 아니면 백향목과 같은 나무, 이런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모세의 인생이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심판의 불이 임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떨기나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이러한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찾아오시고 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야,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 불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이 불이 이스라엘을 사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이란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짐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쓰임받을 수 없는 모세를 출애굽을 이끄는 위대한 모세로 사용하시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절대로 그렇게 해를 받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갈 텐데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의 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자 한 떨기나무의 불은 요원의 불길로 번져나가게 되었죠. 떨기나무의 불은 하나님의 현존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붙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요원의 불길을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계속 저는 불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꺼진 불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꺼진 불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야 되겠죠.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야만 되겠습니다. 예배의 불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활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벗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유지되어야 될 것, 떨기나무의 불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어요. 불이 계속 붙고 있음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심령에도 이 불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불입니까? 처음 사랑의 불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상식은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차면, 나이를 더 먹으면, 공부를 더 하면, 성공을 이루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때 안주하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돼요. 이것이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조건도 변하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상식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거야? 묻고 있어요. 여러분, 변하는 거 당연한 거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비상식이죠. 자신도 변하면서 누가 누구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 생활은 달라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 하기오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습관화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신앙도 습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유럽의 교회처럼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이 중요함이 아니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에 그 불꽃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슨 큰 능력을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 있던 자리에 서 있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잖아요. 이것이 새로움이잖아요. 다른 무슨 능력을 얻고 방법을 고안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의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저는 이것이 개혁이고 변화라고 믿습니다. 원래의 아름다운 것, 순수한 것, 그것이 다시 찾아지는 것이 바로 개혁이죠.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 5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뜻하고 있어요. 깨끗함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은 구별 혹은 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기오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별된 자, 분리된 자.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진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별되어진 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구별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구별된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용어로 우리가 바꿔 부른다라고 하면 답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새 한글 성경 디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죠. 여기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중심적인 본질이 되어야만 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가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가 집사다워야 되겠죠. 성도가 성도다워야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개혁입니다. 구별점입니다. 답지 못함이 부패이고 타락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것, 성도가 성도다운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변질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부패가 있고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각자였던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성공이 무엇일까? 우리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이상한 말이 되겠죠. 기독교인들의 성공관에 대해서 토조 목사님은 도전하고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능력이 무엇인지 일가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관, 가치관, 세계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였더니 복 받았습니다. 잘 풀렸어요. 병이 나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물질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물론 그러합니다. 물론 좋은 점이 여기에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이 제대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의 정의부터 바로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시대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제약을 지니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시대 정신에, 세상 정신에 물들지 않을 수 없어요. 탐욕에 기반을 둔 무한 경쟁의 살벌한 정글 법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쇠뇌시키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의 야망 실현을 비전의 미명으로 정당화하고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출세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면서 추구한다라고 하는 출세 방식 사이에 별로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누가 누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리가 득실거리고 있는 세상에 양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리들과 동일하게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서 양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양이 이리를 벤치마킹하여서 자신의 발톱을 날카롭게 하고 성공이를 아주 갈아서 날카롭게 하고, 그래서 이리를 이기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기형적인 양이 있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리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아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서 더 빨리 잡혀먹히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성공 법칙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리의 방식이 아니라 발톱을 기르고 이를 날카롭게 하고 으르렁대고 그렇게 잡아먹는 그런 이리의 방식이 아니라 양의 방식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리의 전략이 아니라 양의 전략,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양은 양입니다. 양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양은 목자만을 추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보호하게 됩니다. 목자만을 바라보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리를 다 없애주게 돼요. 이리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주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목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양의 신분, 양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답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되니까, 답지 못한 존재가 되어지게 되니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만 됩니다.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만 됩니다.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 사랑은 비상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상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지는 것,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이것이 바로 상식이 통하게 될 때, 그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세울 수 있고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파리의 노틀담 성당, 로마의 베드로 성당,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이러한 건물들은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돈과 인력과 인간의 예술적 기교를 다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교회의 전통만, 외형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상식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예배를 중요시하고 신앙을 중요시하고 성도를 중요시하고 이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상식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제일 중요한 교회다움인 거룩이 포장만 되어지게 되었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돈 받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사진만 찍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잃으니 바로 교회가 비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유럽의 교회는 파경에 이르고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트 4세가 교황의 발코니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 화려한 성당에서 내려다보게 되니까 광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은보화가 가득, 마차 가득 실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말하였어요. 보시오, 아퀴나스 선생, 성경에 은과 금은 내게 없나니 하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자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교황님.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시대도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를 풍자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한 데 있습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도 없거니와 예수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믿었던 것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직업, 사회적인 지위, 나의 돈 버는 능력, 또 내 앞에 붙여진 직분. 베드로에게는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루터는 종교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한마디 말을 하게 되었죠. Stand here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름스 제국의 건물에 지붕 귀하장만큼 사탄이 대적할지라도 스탠드 히어,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스탠드 히어, 바로 서 있는,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호렙산에서 우리는 내가 신고 있는 이 신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날고 다른 세상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개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신겨주는 새 신을 신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는 호렙산, 그곳에서 다시 불붙는 떨기나무, 거룩한 호렙산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세들, 바로 이 호렙산에 다시 서기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